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또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33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986년도에 첫 사건이 벌어져서 91년도까지 총 10건의 살인 사건이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났지요. 그때 제 기억도 중3 고1 때였기 때문에 학교를 가든 교회를 가든 친구들 사이에서 수많은 유언비어들이 돌았습니다. 늦은 밤에 빨간 옷을 입고 다니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인 마냥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때 제가 살았던 동네가 경기도 고양시였기 때문에 같은 경기도권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어린 제 마음에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었지요. 10번의 살인 사건이 있었지만 당시의 수사 그런 기법으로는 범인을 밝혀낼 수 없었고, 최근에 DNA 분석 결과로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혀냈지요. 또 다른 범죄로 이제 무기징역으로 옥중 생활하고 있는 이춘재라는 사람이 이제 범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밝혀지면서 억울한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지요. 10건의 사건 중에서 8번째 사건은 이춘재가 행했던 범행 수법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아마 1989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일어났던 8번째 살인 사건은 윤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진범으로 지목이 되어서 20년 형을 받고 감옥에서 20년을 살다 나왔지요. 그때 그 당시에 19살로 이제 기사 뉴스를 보니까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 무죄를 주장했고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끝없이 주장을 했지만 강압적인 수사와 고문으로 인해서 거짓 자백을 하게 되고 억울하게 20년의 형을 살게 됩니다. 89년도에 들어가서 2009년도에 나왔고 그 뒤로 또 10년이 더 흘렀지요. 30년 만에 진범이 밝혀지니 이제 본인에 대한 억울함도 풀기 위해서 온 세상에 그 사건을 이제 드러나게 했지요. 그 윤 씨라는 분의 입장에 그 어떤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주변에 힘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지목합니다. 경찰, 검사, 판사까지, 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 힘으로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지목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그 어린 나이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내가 생각이 되면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이고, 세상에 내 편은 없을 것이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일 만큼의 억울한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법의 정신은 100명의 죄인은 놓쳐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은 만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법의 정신인데, 그 당시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법의 정신을 어겼고 불공정한 재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비참한 옥살이를 하도록 만들었지요. 그 젊은 청년의 전체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 일은 아니지만, 나에게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같이 분노가 일어나고 그 당시 그렇게 비정직함들, 공권력의 부당함들에 대한 의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나의 결백을 주장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화가 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죄에 대해서 의심만 해도,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작은 일에 대해서
의심만 해도 우리는 발끈하잖아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인이라는 그런 죄목을 우리가 부당하게 누명을 쓸 때에는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불공정한 재판이 예수님 시대에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재판을 관장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신문에 보아도 예수를 고발한 자들의 죄를 이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법적 양심에 이분은 죄가 없다 판단했습니다. 또 헤롯이라는 자에게 보내서 신문을 하게 했지만 헤롯도 동일하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헤롯의 판결에 힘입어 본인이 내린 이 무죄 판결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판결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데에 자기의 모든 정치적인 생명, 법적 양심을 다 걸고 무죄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 선고를 예수님께 내리고 말았다는 거죠.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으면서도 많은 백성들 앞에 무죄를 선포했으면서도 그의 생각과는 달리 다른 선택을 하고 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데, 이것이 옳다고 분명히 말로는 했는데 행동은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만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웠지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소리치며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옳은 판단을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불공정한 판단을 내리고만 이 빌라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시사해 줍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 옳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과 또 우리 말로는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옳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럴 만한 용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당장 손해를 보는 그 상황 앞에서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이 있는 그런 모습 앞에서 감히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해버리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보다 백성들 마음에 드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인기를 잃고 싶지 않아서 무엇이 옳은지 알았지만 그 옳음을 선택하지 않은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떠나서라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분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건 없건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진리와 진실을 알고 있어도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용기가 없는 겁니다. 손해볼 용기가 없는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없고 비판받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 앞에서 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걱정과 염려의 이 거리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 대신 미움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이 조급함 때문에 늘 일을 그르칠 때가 있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 늘 마음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것입니다. 게으름이 문제고 용기가 없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들, 손해보고 싶지 않은 욕심들, 수많은 걸림돌들이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인 기준에서 진리와 진실과 옳음을 알면서도 우리도 여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호세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지요. 음탕하고 방탕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모습을 보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구약의 기본적인 우리 지식을 알고 있죠.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 어떠한지, 사회적인 관습들, 그 당시에 어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시각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각으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에게 참으로 의인이다, 멋지다, 남자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을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라면서 고멜과 같은 여인과 결혼을 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정한 것은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는데 어찌 부정한 여인과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느냐? 손가락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고멜과 사랑에 빠진 걸 보니 호세아도 음탕한 것이 분명해. 저런 여인을 좋아하는 거 보니 호세아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비판 끝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 삼았을 것이고 종교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비판과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손가락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옳음을 선택하는 용기가 이 호세아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믿음의 용기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고멜과 결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명의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호세아가 은 15와 또 보리 한 오멜 반을 챙겨서 아내의 몸값을 주고 다시 아내를 사들여 왔습니다. 얼마나 비웃음거리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 그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호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그 명령,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대단한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호세아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고 그 알을 알면서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반면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악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애타는 마음을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해야 했지만 요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비겁한 결정을 했지요. 요나는 용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용기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의 미움의 감정을 떨쳐버릴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할 용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옳다고 여기는 쪽으로 선택했던 거죠.
하나님의 옳음은 이쪽인데 하나님의 옳음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옳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의 마음에 믿음의 용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봉사하는 것,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것은 정말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각오만 있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지만 옳음을 알았음에도 그 옳음을 선택하지 못했던 용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옳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염두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무시해야 합니다. 이게 옳다라는 판단이 서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빌라도가 실수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 무죄야. 많은 사람들을 보는 데서 이 자는 죄가 없다.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바라바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에 당황했던 이 빌라도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찾아오는 거죠. 본인은 옳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무죄임에는 분명한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본인의 결단이 흔들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욕심, 명예욕, 권력욕이 있었던 이 빌라도는 사람들의 반응을 마음에 담자 그가 택했던 옳음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바꿔버리고 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면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반응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하나님이 이 모습, 이 판단, 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요. 사울 왕이 혼자 있을 때에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윗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속삭였어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사울 왕만 죽이면 다윗의 고난은 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안식을 제공하고 편안한 삶을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행동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옳은 판단이라고 결단 내리자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매 주일 칼럼을 쓰다 보면은 비판적인 글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늘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칼럼을 제가 보내는 분들의 숫자를 대략 개수해 보니까 한 15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특별히 이제 뭐 물질과 헌금에 관련된 비판적인 글을 쓰면 그분들께도 보내야 되나라는 이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던 대로 헌금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을 읽을 때에 나에게 돌아올 어떤 비판의 소리들에 대한 걱정의 마음이 들죠. 혹시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닐까?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들이 막 들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먼저 젊은 분에게 먼저 보내서 이걸 이제 교인들에게 보내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 누구한테는 보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고민하면 그런 얘기를 듣고 제 글을 다시 한번 돌아보죠.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었나? 편향된 글을 쓴 것은 아닐까? 혹시 감정적인 글이 담겨 있지는 않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글이 나름대로 옳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뭐 이제 좋은 반응도 있고 중립의 입장을 보이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작은 칼럼 하나도, 글 쓰는 이 하나도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삶을 지적하여 고치고 변화시켜 나아가야 되는 중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마음을 두렵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옳음을 선포할 때 두려움이 마음에 몰려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당하게 무죄를 선포했고 그것이 법적인 기준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 그 판단을 존중할 줄 알았는데 반대 여론이 일자 마음이 흔들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놓았습니다. 옳은 판단이라고 여기면 사람들의 반응을 마음에 두지 말고 옳은 판단대로 담대하게 그 결정을 밀고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우리는 사람이 반대해도 그 일을 선택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했습니다. 백성들 앞에 한 번 말하니까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이제는 바라바를 데려다 놓고 유대인의 명절 중에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혹 바라바를 데려다 놓으면 그래도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옳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는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바라바를 데리고 왔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진 바라바를 예수님과 함께 세워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의 그런 바램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죽일 죄를 이 자에게 찾지 못했다. 그런데 바라바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원한다고 소리칩니다. 또 신문하고 백성 앞에 또다시 3번째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판단했고 그러면 한 번 선포해도 되었는데 3번이나 선포했습니다.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라도는 2가지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백성의 마음도 잡고 싶고 예수님에게 죄도 범하지 않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얻고 백성의 마음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도 얻고 예수님도 얻고 싶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얻고 세상이 주는 권력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였어요. 타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때려서 내가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백성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였어요. 3번 정도 백성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죄면 한 번 선포하고 내어놓아도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빌라도는 옳은 일을 선택하면서도 옳은 일 속에 그 옳음의 판단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석방을 연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옳은 것을 결정하고 그 옳음을 선택함을 뒤로 연기하면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옳은 일이 눈에 보이면 그 즉시 그 일에 우리가 뛰어들지 아니하면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사단이 그 마음을 움직여 결국에는 옳지 않은 일을 선택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는 옳다 여기는 그 일은 절대 연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은 그 빈틈을 노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기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사단 중에도 좀 멍청한 사단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하며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대놓고 반대하는 사탄이 있을 거예요. 그건 조금 바보 같은 사탄이죠. 좀 지혜로운 사탄이라면 달리 말했을 겁니다. 옳은 일이긴 한데 지금 굳이 하지 않아도 돼. 내일 해도 돼. 지금은 그게 급한 일이 아니잖아. 다음에 해도 돼. 지금 그 일을 선택하면 지금 사람들의 민심이 어떠한지 너도 눈으로 보고 알지 않느냐. 판단을 조금 보류해. 나중에 결정해도 돼. 이런 사단의 속삭임은 옳은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을 뒤로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유혹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틈타 결국에는 빌라도처럼 옳지 않은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에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 놓습니다. 옳은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을 뒤로 미루도록 만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눈에 보이면 당장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면 미루지 말고 당장 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5절에도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니 빌라도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해라 라고 그 결정권을 백성들에게 넘겨줍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옳고 그름의 선택을 다수의 뜻에 맡기지 말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옳음이 보이면, 진리가 보이면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을 다수에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증거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10명은 우리는 절대 그 땅의 거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2명은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다수결에 의하면 가나안 땅 거민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이 옳은 일인 마냥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선택하는 자는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옳고 그름의 선택을 다수의 뜻에 맡기지 말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판단이 선다면 그 옳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판단을 내 손에 쥐고 내가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 투합을 했다 할지라도 의견 일치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들었듯이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간이었지만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친구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견투합했다고 해서 그 결정이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을 속이는 일에 의견투합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옳지 않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선택을 다수의 뜻에 맡기지 말고 모두가 하나의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의 기준에 부합된 것인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권위자가 옳음을 선택하지 않자 피해를 본 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재판에 어떤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우리 삶에서도 어떤 권위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을 때 그 피해를 믿는 우리가 당할 때가 있지요.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마다 권위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림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붙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바를 구원해 내셨어요. 법적 기준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 바라바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를 구원해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빌라도의 잘못된 판단 과정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권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 가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방해 세력이 있어도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지만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올바른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올바른 가르침을 선택해서 순종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라도와 같은 사람은 옳음을 알고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반응을 마음에 두지 말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또 다수의 뜻이라고 무분별하게 그들의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